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교회 주님 처치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존경하는 최영규 목사님,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규 목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동네에 사랑 많은 키 큰 형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주님 처치를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멋진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라면 정말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축복하시는 교회가 바로 주님 처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리를 사수하고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 처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어떤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이 근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제가 근심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근심된 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가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느껴야만 했던 그 압박들,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절망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상실의 아픔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 근심이 여러분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몇 해째인데 내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신앙인으로 합당한 것인가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근심에 쌓여 있다고 하여서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근심에 쌓여 계실 때가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또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표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근심에 쌓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겪으셨고 또 겪고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은 그 근심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근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 마음을 짓누르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근심을 겪으셨어요. 죽을 것 같은 근심을
먼저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을 겪는 이들의 그 모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근심에 쌓인 이들을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넘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곧 나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절이에요.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여기에 근심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리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근심, 슬픔, 마음속의 트러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에 근심에 쓰인 단어가 바로 리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거든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너희가 나를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자리 하나는 보장을 해줄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꿈꾸었던 행복의 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그 마음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께서 나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고 받아주는 부모님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그러실 겁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셨죠. 자녀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고 그러지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이 울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죠? 뭘 그걸 가지고 울어? 울지 마. 또 좀 화를 내면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내지 마.
좀 마음이 무거워서 침울하게 있으면 사내 자식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어깨 펴, 얼굴 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주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느낀 감정을 판단받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거나 또 받아주는 것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해서 싸움이 크게 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에 갔다가 A 권사님과 한바탕 붙었습니다.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우, A 권사님 왜 그래? 정말 이상해. 자, 우리 형제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먼저 읽어줘야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자, 권사님, A 권사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형제님들. 네, 맞습니다. 아내의 편을 들어야 되죠. 그럼 대부분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더 잘못했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A 권사님 편을 들으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아내가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판단은 유보하고 아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아내의 상한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랬구나. 당신이 참 힘들었겠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랬구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구나.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랬구나. 그냥 마음만 읽어줘도요, 아내의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이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마음만 잘 읽어줘도요, 아내들이 먼저 스스로 말할 거예요. 나도 사실 잘한 거 없어. 예.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도 잘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A 권사님과 화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당신이 이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좋은 대화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구나. 지금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 탓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실을 확증하실 때에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강렬한 소망이 담긴 문구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정말로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에 쌓이는 시간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전혀 없는 삶을 보장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근심에 쌓이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근심에 쌓이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할 때에 이 변한다의 헬라어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갑자기 변하다, 급격하게 변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조급하죠. 무언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완벽하게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조급해하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오차 없이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외국에 팔려갔을 때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요셉의 근심을 갑자기 기쁨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지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도 근심될 만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말입니다. 14년 동안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꿈 이야기 좀 했다고 해서 형제들이 그를 외국에 팔아 넘겼죠. 처음에는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 관계 속에서 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사실 상 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일터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석방을 알려주면서 당신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더니 까마득하게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부탁도 또 안 됐습니다. 요셉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근심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 속에서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바로 요셉이 여러분처럼 이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었고 근심된 일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그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요셉의 원함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 이렇게 외국에 팔려야 하나?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왔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그리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되나?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누가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습니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감옥에서 나가더니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바로 이 바로와 요셉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 처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결국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결국 은혜가 되고, 막히는 것이 은혜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막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은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원래 흰색인데 제가 빨강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원래 흰색이죠. 흰색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23절과 24절을 읽을 때에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나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에 눈이 딱 고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줄게,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신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직접 구하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나갔죠. 그래서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큰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일반 백성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3절과 24절의 주제는 기도 응답이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중심 주제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23절과 24절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기도 응답에 있다, 내 소원의 응답에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온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많은 것을 다 해줘서 기뻐할까요? 용돈 많이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그 자녀가 기쁠까요? 아무리 부모가 많은 걸 해주어도 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자녀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재벌이어도 그 관계가 깨져 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은 지옥일 거예요. 언제 기쁘냐?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질 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엄마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때 기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기쁨이 있다가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 응답도 기쁜 것이지만 진정한 기쁨의 충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품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 친밀한 관계에서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소유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의 응답을 신앙의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중심이 될 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을 넘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은 월터 마틴과 시빌라 마틴 부부입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시빌라 사모님이 뉴욕주에 있는 레스터셔 성경학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월터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몇 주간에 걸쳐서 찬송가 편집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 월터 목사님이 그곳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시빌라 사모님이 고혈로 인해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터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이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만 남기고 내가 설교를 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남아서 아내를 돌봐야 하는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9살 난 그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하나님께서 아빠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빠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엄마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9살짜리 꼬마 아이의 고백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아들의 고백을 듣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한마디가 이제 월터 목사님으로 하여금 설교 약속을 지키게 했습니다. 남편이 설교하러 간 후에 이 부인 사모님께서 아들이 했던 그 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 한마디가 너무 큰 감동이 되어서 이제 노랫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 목사님에게 자기가 적은 노랫말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가사를 받아들자 바로 오르간 앞에 앉아서 1시간 만에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월터와 시벨라 부부는 자신이 만든 그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에요. 제가 1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존귀한 주님 처치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 가는 길은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